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의 중요 주제들입니다. 출애굽기의 중요 주제들. 과거에 훌륭한 나라 왕 영웅들이 왜 비참하게 생을 마치고 갔을까요? 왕인데, 영웅인데, 모두가 다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행복하지 못한 비참한 삶을 살고 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또 문화, 경제,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범죄가 증가하고 어려움이 계속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화, 과학 발전해지면 경제가 좀 더 풍요로워지면 더 살기 좋아야 할 건데 분명히 편리해졌는데 옛날에는 없던 휴대폰도 생겼는데 돌아다니면서 다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행복합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점점 각박해지고 옛날엔 있지도 않았던 범죄들이 계속 생겨납니까? 중국 사람이 제주도 와서 아이 버리고 가고 그죠? 그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얼마 전에 창원인가 그 근처에 또 아버지가 청소년인 딸, 아들 죽였죠. 그죠? 내가 없으면 외할머니 아닌 것 같네요. 할머니로부터 구박당할 것 같아서 놔두지 못하고 그래서 같이 죽기로 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죽였는데 자기는 살았습니다. 그죠? 한두 살 어린애 같으면 아이고 할머니 구박 있을 수도 있다 싶지만 다 컸는데 청소년인데 나이 많아가지고 병들어서 늙은 할머니가 구박을 해봤자 얼마나 구박을 하겠습니까? 그죠?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죽였다니까요. 근데 또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할머니하고 사이가 그렇지 않았다 얘기하고 그죠? 모릅니다. 이게 무슨 정신 문제인지 영적 문제인지 세상은 발전해지는데 점점 살기는 더 어려워지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고갈과 방황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영적인 걸 자꾸 놓치고 모르고 있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그걸 놓치고 삽니다. 그러니 왕이어도 영웅이어도 또 시대가 발전해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전 과거의 일이 아닌 그 출애굽기에 담겨 있는 나라, 민족,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날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이 나오죠, 먼저. 그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부강한 세상, 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다니까요, 애굽이. 그러나 그 속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신을 사실 섬기죠. 그죠? 태양도 섬깁니다. 태양신. 그래서 바로 왕이 태양신의 아들이라 얘기하죠. 오시리스, 지옥처럼 영계의 죽음 이후의 그 세계, 이집트 사람들은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미라 만들잖아요. 죽고 난 이후에 사후세계 잘 살기 위해서 썩지 않도록 미이라로 또 각종 필요한
도구들도 놔둬놓고, 도구만 놔둬놓습니까? 사람도 죽여서 같이 넣습니다. 그죠? 돌발하고 죽어서까지도 사후세계를 믿었다니까요. 하지만 그 사후세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게 신이 되어서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우상은 섬기는데 진짜 구원은 없죠. 그러니 결국은 패망하죠. 지금은 문화유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집트 오늘날 문화유적으로 사실 먹고 살죠. 그죠? 우상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잡신이 많은 세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는지,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왕. 성경에는 바로 왕이죠. 일반적으로는 파라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 뜻합니다. 애굽왕에 대한 칭호죠. 세상 임금인 또한 사탄의 비유를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기도 하지만 흑암 가득한 세상의 대장, 그걸 상징한다니까요. 흑암을 나타내고 사탄 마귀를 또한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바로 왕이 중심이 되어서 애국 국민을 우상에 빠지도록 만들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그 흑암, 사탄,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그게도 사탄 나오죠. 그죠? 창세기와 또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탄을 이 바로 왕이 상징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죠? 흑암이 세운 왕이니까, 흑암 가득한 우상 지역, 우상 동네에 그 대표하는 왕이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바로를 뜻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나오죠. 그죠?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사탄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애굽에 또 바로 왕이 모든 사람을 노예로, 모든 사람을 속박하고 짓누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숫자가 많아지고 하니까 박해하잖아요. 그죠? 누르잖아요. 그냥 누릅니까? 또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시키다가 그래도 사람 수가 안 주니까, 이스라엘 민족 수가 안 주니까 사내 아이는 죽여라 그러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박해하면서 고통을 주고 있는 존재 바로 왕입니다. 그 바로 왕을 또 우리가 그 바로 왕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볼 수 있는 거죠.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사실은 그런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거라사인, 그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 들리도록. 거라사인 어떻게 형성되는지, 형상화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포승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죠? 철로 완전 똘똘 묶여 있다니까요. 하도 발광하니까, 지랄 발광을 하니까. 그런데 그 줄로도 꺾을 수 없는, 그죠? 귀신 들리니까 그런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서 바로 왕이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을 그렇게 귀신 들리도록 또는 속박하도록 하는 사람, 그게 또한 바로 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죠. 그죠? 남자뿐만 아니라 거라사인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예를 든 거지만 성경에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도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이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 그죠? 우상화되어 있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뜻하는 존재, 중심되는 존재,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애굽이 있고 나라로, 권세로, 그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존재 바로 왕. 이름만 바뀌었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권세자가 있고 이런 나라들이 있고 이런 민족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떠오른 나라들, 떠오른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다 이렇게 흑암에 잡혀서 거짓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가끔 그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할 이유 있다. 흑암에 사로잡혀서 잡혀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귀신 들리면 어떤 짓 할지 모른다.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죠, 또. 그죠?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자는 또 완전히 뭐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볼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위정자를 위해서도 권세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쨌든 애굽과 바로는 그걸 상징합니다. 그런 애굽에 재앙과 기적이 있었죠. 그죠?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괴롭혔습니다. 애굽에는 재앙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적입니다. 그죠? 이 재앙을 마술사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한두 가지는 막잖아요. 그죠? 똑같이 흉내도 내잖아요. 계속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애굽에 날고 긴다는 대단한 마술사들이, 술법사들이 다 모였지만 그 사람의 힘이라니까요. 흑암의 세력이라니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 또한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신비적인 힘, 그뿐만 아니라 과학으로도 발달해서도 과학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단하죠, 사실 과학이. 그죠? 얼마 전에 보니까 인도가 달에 착륙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개 나라,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미 4개 나라가 달에 착륙을 했고 발을 디뎠고, 지금 이제 앞으로 우주시대는 민간인 시대라고 하죠. 옛날에는 나라에서 엄청나게 돈도 들이고 기술도 들여서 집약해서 우주를 가고 했는데, 이제는 뭐 그냥 돈 좀 있는 재벌일 때는 기업으로도 얼마든지 우주여행도 가능하고, 그죠? 그만큼 발전했다는 얘기죠. 발달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발전한 지금 이 시대인데 코로나19 한번 터지니까 어찌 됩니까? 그죠? 전 세계가 난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질병이 또 생긴다잖아요. 그죠? 방법이 없다니까요. 후쿠시마 그 원전 한번 터지고 나니까 아직도 그래서 말이 많은 거잖아요. 그 뭐 오염수 처리하는 것도 그걸 바다에 띄워도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니까요. 그 땅은 우린 바로 옆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게 한두 해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계속해서 지금도 뭐 이제 오염수 배출 시작한 거지만 앞으로 수십 년을 그렇게 해야 된다잖아요. 그죠? 뭐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야, 그게 10년, 20년, 30년 사이면 어찌 될까? 진짜 아무 일 없을까? 사람들은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후쿠시마 원전 하나 터졌는데도 그랬는데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거 한 2-3개 터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원전이죠. 몰려있죠. 부산 위에 하고 울산 밑에 하고 이래갖고 몰려있죠. 문제 생기면 한꺼번에 다 터지게 돼 있는데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대단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이번에 모로코인가 홍수 났나요? 뭐 수천 명이 그래서 죽었다고 하죠. 지진인가요? 그죠? 우리 그렇다니까요. 지진 하나만 나도, 산불 하나만 크게 나도, 바람 하나만 크게 불어도 난리라니까요. 수많은 인명이 손상 당하고 재산이 날아가고 잃고 잠기고, 그죠? 아직도 그 자연의 힘에 아무런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재앙을 술사도 과학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군대도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 이때 막강한 군대가 있었지만 그 군대로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앙들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도 재앙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재앙이지만 그게 그냥 온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의 기근이, 전쟁이, 각종 재앙이 닥칠 거라고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모든 집의 장자가 죽게 되는 마지막 재앙, 그 가운데에서 양의 피 바른 그 사람들은, 그 집은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바로왕도 막지 못했는데, 군대도 과학도 술사도 아무도 막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양의 피 바르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죠? 양의 피 바른다는 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엄청난 일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 했는데 잘나고 못났고 집이 가난하고 부하고 자녀가 많고 적고 구분하지 않고 그 양의 피 바른 집은 패스 오버, 그죠? 유월했다니까요. 재앙이 넘어갔다니까요. 그걸 보고 바로 왕은 항복하게 됩니다. 애국과 또 그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날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를 통해서 애굽을 벗어나게 된다니까요.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바로 왕의 손길에서 벗어나기만 한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같은 곳에 있던 우리를 바로 왕 같은 사탄 마귀 속에 잡혀서 어떻게 할 수 없던 우리를,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던 우리를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건짐 받은 거라니까요. 그죠? 건짐 받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구원입니다. 출애굽이 그냥 출애굽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값진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다시 찾아야 한다니까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그 은혜를. 그죠? 구원의 감격함이 지금 식어 있다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겠다면, 아이고 내가 애굽 안에 있던 때하고 애굽 벗어난 거고 뭐가 달라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속상하시다니까요. 구원이 그냥이 아닙니다. 아무리 값없이 주셨다 하더라도 가치가 없어서 값없이 주신 게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 출애굽기의 그 내용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 진짜 이거 알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우리 지금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꾸 실패가 되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질병, 아픔이,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문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다음 주 약속 잡기 위해서 오늘도 전화를 몇 통 돌렸습니다. 어떤 목사님 전화를 드리니까, 아이고, 제가 근데 예약을 해가지고, 뭐 예약하셨는데요? 병원을. 그래서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수술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제가 이제 가기로 얘기했던 날들이 이제 그런 날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할 수 없죠. 뭐, 아프다는데, 입원하고 수술도 한다는데, 그 시간 내갖고 만나달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떤 분 전화를 하니까, 저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 말 말고, 무슨 소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전화번호는 고객의 요청으로 착신이 불능되었어요. 어느 목사님 전화번호 그렇게 다 뜨더라니까요. 야, 착신 불능이 됐다고? 목사님인데? 왜 전화가 안 되지?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라서 일부러 자른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수신 거부 이게 아니고. 근데 목사들부터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좋게 만나면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죠?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것저것. 누군가를 만날 수 없고 만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이런저런 많은 사연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 신분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천국이 완전히 보장된 그런 우리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오늘 제가 어디 시찰에 모임 가면서 가서 또 하나 얘기 들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시찰 내에 있는 교회에 협동 목사로 계신, 단임 목사 말고 협동 목사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진짜 전도에 열심히 이셨다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 특히 마음에 두고 그렇게 막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나쁜 뜻으로 한 거 아니겠지만 잘못돼가지고 누가 꼰질러가지고 고소를 당하셨어요. 무슨 고소냐? 성추행했다고. 그냥 그래서 고소만 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결과가 나왔대요.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좀 걸렸겠죠. 재판하면 금방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죠?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징역 3년 가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좀 유예를 시켜줄게. 5년 동안.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비슷한 죄를 저지른다. 잘못된 일을 한다. 그러면 합해갖고 가산해서 두드려 맞을 거고, 확실하게 교도소 가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 걸로. 근데 이 목사님이, 협동 목사님이 충격받아가지고 겁나서 전도를 못한대요, 이제. 안 그렇게 했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또 잘못해서 했다가, 니는 집행유예 지금 5년 하고 있는데, 안 되겠어. 확실하게 가야 되겠어. 그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서 그렇지. 근데 그걸 또 아직 결과가 모른대요. 검사가 다시 항소를 했다네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런데 보통 항소 안 하고 그냥 그렇게 1심에서 나온 결과를 받아들이면, 야, 이놈은 진짜 죄가 있는 놈이구나. 그러니까 항소도 안 하고 그러고 있지. 그래서 원래 그래, 이쪽에서는 항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검사가 너무 약합니다 이래가지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너무 약합니다 이래서 항소했다니까요 지금. 그죠? 얼마 전에 그래, 그 목사님이, 그 단임 목사님이 협동 목사님 말고 법무사 자꾸 하시더라고요. 왜 찾나 했더만 생각해보니까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항소되면 어쩌겠습니까?
그 더 무거워지면 어쩝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얘기 하시면서, 그래도 또 한편에서는 진짜 복음에 담났으면, 교도소 가면 어떡고, 그런 오해 좀 받으면 어때? 그렇다고 전도 못할 건 아닌데, 근데 그분이 진짜 요즘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두려워서 전도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다.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럴 수 있고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교도소 가도 됩니다. 그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전도하다가 교회 가도, 교도소 가도 별 하나 달아도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뭐 꼭 별 달아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도소든 뭐든 이런 거든 저런 거든 다 초월하고 넘어서는 게 전도자입니다. 그죠?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막히는 것 같죠? 어려움 생기는 것 같죠? 하지만 진짜 그 속에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혹시 그래도 교도소 간다. 바울 갔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갔잖아요. 많은 사람 갔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이 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진짜 답이 났으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참된 것을 찾고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에겠습니다.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하길 원하시는지 붙잡고 누리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출애굽기의 중요 주제들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과 바로왕 그 사이에 있었던 출애굽의 비밀들, 그것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얘기입니다. 그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여도, 아무리 흑암이 강해 보여도, 아무리 사탄이 최고로 강하고 또 막강하게 보여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음을 군대로도 과학으로도 마술사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을 또 그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없음을 우리는 잘 봅니다. 잘 알게 됩니다. 진짜 구원의 비밀을 갖고 누리는 우리에게 하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며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기쁨 속에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주역으로서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앞으로도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